박사님, 예, 위클리. 이제 빌리가 암행어사를 알더라고요. 암행어사. 네, 암행어사를 보면서 빌리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혼자서 이걸 다 통치하시냐? 온 세상과 교회를 이 한 암행어사가 분이신데.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역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번 탐험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와 그리고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번 탐험 때 아마 요한을 만나고 와서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군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을 만나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과 연결해서 배운 것이 이번 탐험이었죠. 이번 탐험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통치하세요 였습니다. 이 성령님 얘기를 하니까요, 박사님. 오해들이 좀 많잖아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빌리가 이 할아버지한테서 이렇게 보고 배운 게 있어가지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방금 우리 위클리가 잘 말해준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무슨 에너지나 잠깐 임하는 기운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님은 구약 가운데 신약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왔다 하는 그 에너지가 아니라 그렇죠.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그분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정답입니다. 그럼 박사님, 성령님을 받는 거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라면 예. 그럼 어떻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어떻게 받냐고 물어보면 믿음으로 받는다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이루셨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성령님을 받는 믿음하고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요,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맞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이루셨는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는 것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한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 필요하죠. 성령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이심을 잘 알고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탐험의 두 번째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는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항상 도우세요. 정답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며 우리를 항상 도우세요. 정말. 이게 박사님, 성령님의 그 사역과 연결 있는 거잖아요. 정답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님께서 오신다. 근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겠죠. 성령님의 사역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도우시는지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구약의 이야기 때부터 보면은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임하신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임하신 다음에 계속 계시지 않고 떠나십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구약부터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금방 떠나실 것 같아. 성령님 떠나지 마세요. 성령님 더 나에게 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령님의 사역 중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내주 내재 역사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곳에 보면 성령께서 아예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늘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게 하시고 또 살면서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며 생각나게 하는 사역, 조명 사역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와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말씀을 이해하게 하신다. 성령님의 세 번째 사역입니다. 성화 사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역이 또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세 가지의 사역이 첫 번째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도 하죠.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고, 맞습니다. 조명 사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를 이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성화 사역. 맞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드디어 그 빌리의 궁금증이 해결되었네요. 그렇네요. 어떻게 이 예수님 혼자서 여기를 다 다스리실까 그렇지. 하는 그 질문이 바로 이 성령님으로 해결되는 거였어요. 정답입니다. 성령님 모든 시대 모든 장소 언제나 누구에게나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시는 유효한 다스림, 실패 없는 다스림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네, 임마누엘!